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내들인 법정에서 스데반이 행한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철부지 요셉이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한 이후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가문의 전체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더 산 후에 147세 그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은을 값주고 산 무덤에서 장사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장사했다는가요? 지금 세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지금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17년을 외국에서 살았는데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가나안에 묻히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외국에서 한번 이민을 간 사람이 자기 죽음을 두고서 고국에 묻어달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남미에서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을 하면서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면 물론 하긴 하겠지만 그 엄청난 비용을 생각할 때에 굳이 그렇게까지 유언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죽으면 끝나는데 어디에 묻히든지 별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뭔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매입한 곳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 구입한 막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에서 묻혔는데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 그들부터 무덤 용지를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사된 곳은 세겜이 아니라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와 또 야곱이 구입한 세겜 무덤을 둘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 역사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왜 다른 의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여기에서 독특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무덤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이고 야곱도 무덤을 돈 주고 샀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역사적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값을 치르면서 무덤을 매입하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값을 치르고 무덤을 매입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무덤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것을 살 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당시에 거기에 해쪽 속에 살았는데 해쪽 속에 그 에브론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덕행이 워낙 유명하고 소문이 나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냥 땅 그저 줄 테니까 쓰세요, 이랬어요.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거꾸로 아브라함이 사정 해가지고 은 400세겔을 주면서,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걸 굳이 주고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된다.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겜에 있는 그 땅을 하몰의 자손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어요. 왜 이랬을까? 아마 야곱도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냥 쓰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냥 써도 됩니다. 근데 굳이 야곱도 돈을 주고 매입을 한 이런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렇게 한 근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한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목적지로 삼아야 할 신앙의 표지판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덤이 그랬다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곳이기 때문에 이 무덤 자체가 그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식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40일 동안 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염을 하고 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또 가서 가나안까지 가고 또 거기 있다가 또 내려오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여기에 가나안 땅에 묻힘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목적 삼고 가야 할 그곳, 정착해야 될 곳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무덤은 가나안을 향한 징검다리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레도 묻히고 그 아들 이삭 부부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레아를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묻히고요. 그럼 왜 세겜의 땅에 무덤을 매입을 했냐? 이 야곱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막벨라 굴이 문제가 생기고 빼앗기게 되어지면 이 세겜에 있는 이곳으로 안장해야 되겠다, 이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를 더 예비로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가나안을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이 내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고민하고 또 주변의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성경에서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지, 땅을 어디로 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우리는 현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일이 안 풀리면 너무 안 풀려서 괴로워하고 잘 풀리면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생기는 것은 걱정입니다.
마치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날이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면 집신장수 큰아들을 걱정하고 그분은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걱정하면서 그러다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걱정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살길래 현명한 어떤 노인이 와서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집신에 안 팔리고 날이 맑으면 우산에 안 팔리는데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까? 일리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가 안 오면 집신이 잘 팔리니까 큰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참 좋은 일이다. 또 비가 오면 둘째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분이 맞네요. 생각을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부터 걱정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딱 바꿔버리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가는 이정표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과 방향이 정확하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바람이 불어도 가고 날이 좋아도 가고 그 길을 언제나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과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고 자기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고 그렇게 한숨 쉬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 날이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표지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죠?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삶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길을 알고서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